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여기 요단강 동쪽 땅이 좋으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지만 반복되는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그 요청을 허락해 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빠지면 되겠냐? 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 함께 참여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 지파의 4만 명이,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인구가 12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장정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으니까 그 땅도 누군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 중에 4만 명, 3분의 1 정도만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전쟁이었겠죠? 결과적으로 7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3만 명이 함께 참여해서 맨 앞장 선봉에 서서 목숨을 다해서 이 가나안 정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얻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마치고 지금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마치고 그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떠나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사실들을 살피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희생, 서로 헌신, 이것이 동반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행동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극단적 이기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데 자기네만 쏙 빠지겠다,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말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한 팀목 한 마음 이루는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군들 전쟁하고 싶겠습니까? 전쟁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우리 편은 한 명도 안 죽고 저쪽 편만 다 죽고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손실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화력으로 이란을 때려도 미국 군사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니까 더 많은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자기만 쏙 빠지겠다? 이런 전형적인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지파들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 아닙니까? 공동체성을 와해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세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좋으니 이들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대신 우리도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었던 거죠. 전형적인 얌체, 전형적인 자기 이기주의 같은 이들 모습이었지만 전쟁에 참여한 4만 명이 맨 앞장서서 맨 뒷공문에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맨 앞장서서 여호수아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맨 앞장서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싸웠다? 이것은 결코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구나. 이들도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헌신, 자기 충성을,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인원이었지만 목숨 걸고 최전선에 서서 힘을 다해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할 때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는데, 희생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나는 아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칼과 창과 화살이 날아오는데 나는 피해서 갑니까? 눈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희생되고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이들이 함께 전쟁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희생인 거죠. 자기 헌신인 거죠. 그런데 그 대목 과정에서 대충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래도록 7년입니다. 7년 동안 부모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전쟁에 임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오래도록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다. 즉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힘껏 헌신 희생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너희들의 희생과 눈물 어린 헌신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의 생각 판단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내로남불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뭐죠? 항상 자기 이익, 자기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 이익을, 자기 것을 뒤로 하고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제전선에 나서 헌신, 희생, 충성, 봉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헌신, 이런 희생, 이런 충성, 이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는 뭐죠? 요소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헌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충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봉사하고 섬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돌아가지요. 모두가 발장 끼고 간망하고 모두가 발장 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뭔 일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축복을 위해서 힘껏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죠. 공자는 이익을 앞에 두고 이익보다 의리를 생각하는 사람, 어떤 위급한 시기에 목숨 내걸고 오랜 결속을 평생도록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완성된 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약속이고 신뢰고 뭐고 다 깨버리는 그런 시대에 한 번 약속한 것 의리 있게 지키는 그 사람이야 진짜 사람이다, 진짜 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친히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빛의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배려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요. 헌신, 충성, 봉사를 덕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남의 일로 여기고 항상 대접받고 자기 이익, 자기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 세 지파가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모세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모세죠. 지금 근데 모세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계승자 여호수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 계약 당사자 모세가 없으니까 없던 걸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뒤에서
어슬렁 하면서 흉내만 낼 수 있을 텐데 7년이 결코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도 7년이면 긴 시간이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맨 앞장서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기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어떤 조직 세상은요, 사회는 뭔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약속, 파란불이 있으면 가야 된다는 약속, 도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약속, 사회 규범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잘 지켜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요. 그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돈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중국을 선진국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질 때 사회가 안정되고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은 규칙,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주겠다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항상 뭘 요구하시냐면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면, 다른 말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해라,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고요. 그 명령과 더불어서 그 명령을 지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조건적입니다. 순종이 먼저 종반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보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앞에 1절, 2절은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 간단합니다. 그 비결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비결은 뭡니까? 순종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응답 축복을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 주인공 됩니까? 주의 것과 내 것을 온전히 구별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11조가 구약 개념이냐 신약 개념이냐 이것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가 없다, 믿음이 없다, 주 앞에 인색하다, 이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것과 내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주 앞에 먼저 내어드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맺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반이 되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가 되면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님과 맺은 약속들 아닙니까?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강북 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있으면서 내가 주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이것은 주 앞에 약속한 약속들입니다. 얼마나 잘 지킵니까? 얼마나 잘 지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기로 한 약속 예배 시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조건절이라고 했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받는 상급 축복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그 헌신 충성 위에 베풀 만한 자비와 은총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 했다? 주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헌신과 충성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30배, 60배, 100배 주신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지켜 순종할 때, 그 약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모세와 맺은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뭐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기꺼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전선에 서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던 이들의 충성을 보십시오. 그런 헌신 충성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응답과 축복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헌신과 충성과 응답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성령의 환한 빛이 머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받는 공동체,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칭찬, 서로 격려, 서로 위로하는 것, 이거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게 힘쓰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작은만 칭찬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용기 100배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이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싸웠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8절에 전리품들을 함께 나눠주며 자신의 그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들 덕분에, 당신이 내일처럼 힘써 싸워준 덕분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결과 이 축복물들을 같이 나누어 누립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착한 일에 칭찬을 아끼고, 착한 일에 칭찬을 아끼고, 못한 일에는 뭐죠? 책망을 많이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잘된 모습을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칭찬해주고, 정말 잘됐다고 해주고 별로 없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뭐 하다고요?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네다섯 명 모여보십시오. 긍정적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많습니까? 부정적 불평, 뒷담화하는 내용들이 많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 아닙니까?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저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서 함께 공동체 지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왜? 네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 너도 똑같이 받는 거야. 똑같이 받는 거야. 그리고 너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 비판할 자격은 나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기네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뭐죠? 뭐 가지고? 티 가지고, 그죠? 티는 가지고 불평하고 비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오면서요. 내가 하면 그럴 수 있지 뭐. 남이 하면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정죄하고, 예.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 되기를 힘써 원하시는 분인데 너무 듣기 싫을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자꾸만 비난거리만 보입니까? 정죄거리만 보입니까? 그 마음 생각들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책망했다고 그 사람 바뀌냐? 아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라. 그 사람을 바꾸는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장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이미 받은 축복들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함께 또 교역자들과 또 교회와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막한 세상, 정말 강박한 세상, 점점 강박해집니다.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 안에는 성령이 환하게 역사하시는 임하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가 머무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